기도하면서 영경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당신의 말씀에 경청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히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의미를 저희들이 공유하고 서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제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부활절이기 때문에 그 특별절기라고 특별한 절기죠. 근데 이제 오늘 이사야 1장에 보면 이제 1장에서는 이사야한테 환상을 보여주신 얘기가 쭉 나오고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저 목사님한테 받은 이사야 1장 18절에 어떤 그 함께 같이 이렇게 연관돼서 생각해봐야 될 게 이제 미가 6장 2절하고 여기는 미가에게 이제 계시를 주신 겁니다. 이사야 1장에서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미가 6장에서는 그 계시를 보여주시고 근데 이 말씀하고 이제 시편 51편 7절 말씀이 다 연관돼 있어서 제가 특별히 성서 그 목사님이 주신 이사야 1장 18절에 그 연관된 성서 구절 두 개도 같이 이렇게 써서놨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성서를 보면 그 쉬운 성서에서는 이제 서로 이야기해보자. 네. 근데 이제 그 개정 성서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서로 변론해보자. 그러니까 서로 변론해보자. 저희 김진홍 목사님 우리 경상도 말로 입하고 해보자. 입하고. 저는 입하고는 처음 들어보는데. 입하고 해요. 경상도면 입하고. 경상도로 변론하자 서로 대화하자. 입하고 해보자. 근데 이 사실 부활절날 이 1장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특별절기가 오히려 역겹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그리고 너희들이 내 마당에 그냥 날락만 거리느냐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사실 말씀이 서로 이야기해보자 서로 변론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뭐 너희들이 가까우는 재물도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더라도 하여튼 뭐 무시무시한 서로 이야기하자고 하시면서 이제 무시무시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한자 변자를 보면 이게 이제 양쪽에 이제 무기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무기들 표시를 저렇게 칼 같은 모양의 어떤 무기들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고 그 가운데 이제 말씀 원자가 있는 것을 변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러니까 서로 그 양쪽에 엄청난 칼을 들고 서로 싸우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이렇게 변화시키게끔 그 양날의 그 칼을 말씀으로 잠재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살면서 이제 그 뭐 변호사를 고용할 일이 없이 사는 게 가장 좋은데 그 뭐 어떤 그 저 주변에 이제 사람들 소송하거나 그런 데 보면 가장 파워가 센 또 변호사들 찾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식으로 누가 변호하느냐 누가 이제 그 변호도 누가 법리적으로 잘 따져서 하느냐 그러니까 1심, 2심, 3심을 가더라도 1심에서는 1심, 2심을 사실심이라고 해서 그냥 사실만 서로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만 그냥 구별짓고 3심 최고로 상고라고 해서 이제 3심을 갈 때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는 이제 법리가 중요해요. 법리. 그러니까 이 저희들 기독교적인 입장으로 이야기를 하면 어디가 하나님 편이냐. 그러니까 제가 그 일본에서 있을 때 굉장히 오랜 전 이야기인데 그때 이제 민법에서 하도 유명하신 분이 그 저희 그 제가 나왔던 그 학교에서 모셔갖고 왔습니다. 국립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아니 졸업이 아니라 이제 퇴직하시고 연세가 많이 들으셔서 이제 저는 사립대를 나왔는데 이제 사립대에서 이제 모셔와서 사립대는 이제 저기 퇴직 연도가 늦으니까 이렇게 모셔왔는데 학생들이 강의를 도강한다고 벌떼같이 몰려든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유명한 분이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하셨던 말씀이 제가 지금도 이제 기억나는 게 그 법학 관련 무슨 학문을 제가 이제 전공은 법학을 했는데 법학 관련된 것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들이 지금 돌이켜보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때 이제 민법 그 교수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이제 세상 밖에 나가면 학교 졸업하고 나가면 뭐 변호사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뭐 법학을 전공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진짜 네가 법을 잘한다고 사람들이 착각할 거다, 물어볼 거다.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냐 항상 물어볼 건데 나는 분명히 너희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 어떤 의미에서는 그 사실 오늘 이사야의 이 서로 변론해보자 이런 말씀처럼 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이제 그 어린 제자들에게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해 준 게 뭐냐면 그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냐를 따질 때 사람들이 막 물어볼 때 항상 생각해야 될 기준이 어느 게 옳은 것이냐. 그러니까 어느 게 옳은 것이냐를 판단을 먼저 하고 그 오른편 기준에 서서 그 오른편 기준에 서서 법리를 구성해라. 그러니까 법리라고 하는 거는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겠습니다만 뭐 과잉 금지의 원칙이나 뭐 이렇게 법률도 여러 가지 원칙이나 이런 법리 그 법적인 그 뭐 이론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네가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네가 어디가 옳은지를 알고 나서 모든 걸 판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제 일반적인 시민들이 와서 이제 그 재판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실 잘 모르는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는 법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법을 제일 잘 알 거라고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가장 잘 모르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아주 좁은 걸로만,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뭐 이렇게 법률적으로 따지거나 이제 뭐 바리새파를 이제 논하실 때도 가장 이렇게 그 차별을 둬서 말씀하셨던 게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일본에서는 예전에 그 어떤 그 잡지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그 인사 팀장들, 기업 인사 팀장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전공이 법으로 나왔습니다. 법.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자기만의 법이 막 이렇게 구성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법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딱 여기는 아예 그냥 뭐 인간 같지도 않은 쪽으로 보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제 융화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그 잡지에 실린 글을 읽은 생각이 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정치권에서도 법을 전공했다는 사람들이 사실 수많은 그러니까 오히려 진짜 오늘 이제 이렇게 영경반에 오신 이제 권사님들이나 이제 집사님들이 사실은 가장 법을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법자를 보면은 물수변에 이제 갈거자가 있어서 물이 흘러가는 거. 아, 이게 이치에 맞느냐, 도리에 맞느냐, 이게 하나님 말씀이냐. 제가 여기서 아무리 이제 뭐 성서 말씀을 피고 뭐 한자를 뭐 이렇게 쓰더라도 제가 하나님 말씀에 그 정말 그 연관된 말씀을 하지 않으면은 사실 이제 권사님들이나 봤을 때도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되듯이, 가장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사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면서 제일 듣고 옳은 편이 어딘가를 아는 사람들이라고 이제 오늘 말씀이 그렇게 서로 변론하자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변론에 그렇게 아까 그 말씀드렸다시피 특별절기가 오히려 이제 역겹고 뭐 재물 아무리 갖고 와도 그 진짜 그 뭐 피 묻은 그런 재물 같은 거 갖고 오지도 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끝에 가서는 이제 말씀하시는 게 다 눈처럼 희게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변론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오너라. 쉬운 성경으로 읽어서 약간 그 쉽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로 이야기해보자. 너희 죄가 심하게 얼룩졌을지라도 은처럼 깨끗해질 것이며 너희 죄가 진홍색처럼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어질 것이다. 아까 그런 이제 말씀을 하셨다가 이제 또 아까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이제 이사야 1장 중에서 어떤 말이 있냐면, 그거 다 내가 너무 짐이 무겁고
버겁다라는 말씀을 이제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굉장히 오래전에 몇십 년 전에 이제 저도 이제 성서 말씀을 자주 읽고 이제 기도하거나 이제 나름 자기가 이제 교만에 빠져서 나는 진짜 그 최선을 다해서 그 열심히 또 뭐 가진 것도 주변에다 나눠주고 이런 뭐 그게 뭐 무의식에 이렇게 쌓여 있었는지 어느 날 이제 꿈을 꾸는데 너무 무거운 짐이 뒤에 있어가지고 꿈속에서 제가 저기 이렇게 공유드리는 꿈인데, 왜냐하면 또 마침 이사야 여기가 이제 환상을 보는 거고 미가에서는 이제 계시를 받는 거지만 이제 저는 꿈속에서 너무 무거워서 아주 무거워서 너무 힘들고 그래서 완전 그 소위 그 패대기 친다 그러지 막 확 집어던졌어요. 하도 무거워서 확 집어던졌더니 이제 그 제가 이제 짊어지고 있었던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계셔. 제가 집어던진 게 예수 그리스도가 제 뒤에 와서 계셨었는데 제가 너무 무거워갖고 그냥 집어던진 거죠. 더 이제 거친 이건 이제 환상이 아니라 꿈에서 확 집어 던지니까 이제 아주 거친 호흡을 몰아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계셔. 근데 이게 오늘도 사실 시편 말씀을 적은 게 저희들이 아무리 교회든 뭐 아니면 이제 봉사든 어떤 다른 것이라고 해서 본인 입장에서는 아주 대단한 거를 바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오히려 이제 오늘 서로 이야기해보자 말씀에서는 그게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오늘 부활절에서 사실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서 아예 죽지 않으면, 그래서 이게 도교 말씀이 자기를 아예 없애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오늘 부활절이니까 이제 어제까지의 나는 완전히 죽고 오늘부터는 이제 갈라디아 말씀에서도 그게 나오지만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여기 살자니, 그러니까 내가 없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제 유교, 도교, 불교 이제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이슬람 얘기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확연하게 틀린 게 있다. 아주 비슷하고 흡사해서 그게 그거인 것 같지만 사실 이렇게 보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유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버님을 중시하지 않습니까? 그건 어머님 얘기 거의 안 나오죠. 아버님에 대한 거나 이제 뭐 여자로 태어난 게 죄일까 싶을 정도의 무슨 어떤 그 이렇게 사상이라든지 이런 게 움직여져 있고, 사실 저도 그 한자를 배우기 시작한 게 저희 어머님한테 배웠는데, 근데 저희 이제 외할아버님은 한학자셨는데 따님만 5분이셨는데 딸은 핏줄이 이제 양자를 들이시면서 그 그러니까 딸들한테는 교육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머님이 이제 곁눈질로 배우고 옆에서 이렇게 배우시면서,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 외할아버님한테 와서 배운 이제 제자들이 이제 천자문 읽는 소리들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제가 천자문을 읽기 시작했고, 이제 어머님 옆에서 이제 귀동냥이나 이렇게 보면서 한자를 보게 된 건데, 유교는 특히 이제 아니 자기 핏줄들이 5이나 있는데 자기 핏줄도 아닌데 남을 양자로 들여서 자기 상속을 그냥 자기 재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상속을 시키니까 여기는 아주 극단적인 그냥 아버님에 대한 그 어떤 그 부계에 대한 게 너무 강하고, 사실 이제 이슬람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말레이시아 그 분하고 이제 그 이슬람이라든지 얘기를 이제 하는 과정에서 그분들도 이제 전철을 타고 가다가 진짜 가난한 사람이나 이제 헐벗고 이제 굶주린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진 거를 다 그냥 주고, 가진 거를 다 줘버리고, 그러니까 그들도 이제 코란이라든지 이제 거기서 나오는 이제 구약이라든지 이런 걸 공유를 하니까,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 여태까지 이 세상에 왔던 선지자 중에 하나로만 이야기를 하지만 집에 이제 현관문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를 이제 써놓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이유는 그 선지자들은 다 죽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있다.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들이 전 세계적으로 뭐
엄청난 숫자로 많이 그 신자들이 있습니다만 그 어제 기도회 속에서도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이슬람에서 그 기도하는 거의 뭐 하루에 한 5번씩은 그냥 시간 딱 되면 그 기도를 그냥 알라라고 거기 이제 표현하는 그 하나님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기에 대해서 완전 절대적으로 그 알라에 대한 하나님을 동등으로 네, 취급해. 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같은 경우는 그냥 선지자로서 그냥 남겨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유교와 좀 이렇게 흡사한 면이 있는데 이제 도교는 뭐냐면 여기는 이제 사실은 이제 어머님에 대한 사실 종교같이 이렇게 품어주고 안아주고 자연처럼 그래서 이제 노자에 어떤 말이 나왔냐면 이 한자가 곡신이라는 게 나오고 이렇게 산에 이렇게 굽어진 곳에서 나오는 신 그러니까 물처럼 또 계속 물은 낮은 곳으로 이렇게 흐르고 그 뭐 교회나 어느 교회를 가보더라도 이제 그 집사님이나 이제 제가 이제 남성분들을 뭐 폄하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남성분들은 이제 앞에 자꾸 나서는 식의 어떤 저걸 하지만 이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시절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여성분들이 험한 일 다 하시고 소리 소문 없이 자기가 이제 앞서는 게 아니라 그냥 뒤에서 조용히 그러니까 이게 그 도교는 어떤 의미에서는 어머님들에 대한 그런 사상이 아주 그 깊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물에 대한 표현으로 나오고 물을 잘 봐라, 자연을 잘 봐라. 그게 어머님의 사랑, 따스하고 이렇게 품어주는 사랑. 그러니까 이 그 어떤 그 아주 강렬하고 이제 아버님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다 품어주는 그 사랑에 대한 얘기가 이제 집중적으로 나오고 불교는 이제 현자에 대한 얘기, 이제 왕의 아들인 이제 석가모니가 출가. 근데 사실 이 석가모니가 출가를 해서 나중에 깨달은 게 그 출가를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저도 이제 그 수도의 말씀을 자주 가끔 드렸습니다만 지금도 제가 생각나는 게 제가 이제 트라피스트 수도회라고 거기 뭐 100일밖에는 없었지만 이제 한국에서 떠나갈 때 부모님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뵙고 인사를 드린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기억을 보면 이제 유교적인 입장과 이제 도교적인 입장. 그러니까 아버님이 저한테 표한 감정, 그다음에 이제 어머님이 저한테 표한 감정이 있었는데, 근데 저희 집은 특이하게도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님은 그냥 한없이 인자한 모습으로, 한없이 인자로운 모습으로 그냥 그 아주 조용히 그냥 그렇게 저를 배웅해 주셨고, 저희 어머님은 세상에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그 매서운 눈초리로 네가 나를 버려 이런 식의 어떤 그 이미지라고 하는 감정이,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게 뭐 남성이냐 여성이냐 부성이냐 모성이냐에 따라서 또 틀려지겠지만 그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석가모니가 출가를 했을 때 그 가가 집가라고 해서 이제 집을 떠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집착을 떠나라는 건데, 집착을 벗어나라는 건데 그냥 집을 떠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얘기로 이제 불교에서는 아들 하나가 자기 어머니도 버리고 그 일가 친척들 다 버리고 진짜 위대한 도를 찾겠다고 온 세상을 몇십 년간 돌아다니다가 굉장히 훌륭한 그 스님을 만났더니 그 스님이 이제 그 스님한테 이제 하소연한 게, 난 관세음보살을 좀 만나려고 한다. 도가 높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큰 스님이 얘기를 해주신 게 그 만나고 싶으면 그분은 옷을 뒤집어 입고 나타날 것이고 너한테 신발도 거꾸로 신고 나타날 거다. 잘 봐라. 그렇게 만나고 싶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이 아들이 어느 날 그 다 이제 전국 방방곡곡 온 세상을 다 떠돌다가 이제 집으로 한번 온 적이 있는데, 동네 어귀에서 자기 어머니가 그 아들 한번 보려고 옷도 그냥 막 그 거꾸로 입고 고무신도 막 신발도 거꾸로 신고 이제 달려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그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항상 이제 돌고 돌아서 깊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 오늘 그 권사님들이 많이 계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교회에서도 권사님들처럼 굳은 일을 다 하면서
앞에 나서지시는 않으면서 이제 다른 분들 이렇게 높이시고 그러는 분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요. 불교로 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그 안에 살고 계신 건데, 그러니까 여기 그 와서 그 들락날락 뭐 엄청난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뭐 발현하는 거를 보러 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사님들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으니까 그 모습을 봐야 되는 그런 표현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이제 불교 얘기 중에서 이제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재밌게 생각나는 게 뭐냐면,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도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제 그 누군가의 또 이제 비난을 받으시는, 주위에서 이제 욕을 들으실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일본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기 처녀가 애를 낳게 돼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이제 동네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몹쓸 여인이라 그래서 다 죽여버린다고 나서니까, 이 여인이 이 처녀라기보다 이제 갓난 아이를 잉태해서 낳은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살아야 되니까 엄한 이제,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갑자기 이제 아주 그 덕 높으신 이제 목사님 딸이라고 하듯이, 어디 저쪽 큰 스님 딸이다, 큰 스님 아이다. 실은 내가 뭐 낳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한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위대하고 덕 높으신 분의 자녀라고 그러면은 이제 자기 아이도 보호되고 자기도 어떤 이렇게 보호를 받을까봐 머리를 이렇게 흉내내면서 머리를 이렇게 꾀를 부려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우리 덕 높으신 우리 목사님이라든지 목사님이 깜짝 놀라신 거죠. 갑자기 이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안겨드린 겁니다. 당신의 아이라고.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그냥 갑자기 저기 뭐 이렇게 여인이 와가지고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아이를 안고 와갖고 당신의 아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큰 스님한테. 근데 이 스님이 아무 변명 없이, 아무 말 없이 그냥 웃어서 그냥 웃으시고 그냥 껄껄껄껄 웃으시고. 이제 동네 사람들은 이제 그 스님을 이제 쫓아내고, 근데 이제 아무런 이야기 없이 갔다가 이 여인이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나서는 너무나 이제 죄책감에. 오늘 그래서 제가 시편 51편 7절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용서를 구하는 기도. 그러니까 아무리 저희들이 발버둥 쳐봐야, 인간의 몸으로 발버둥 쳐봐야 어떤 시련이 닥쳐오거나, 제가 아까 이제 그 꿈속에서 이제 하도 무거워가지고 뒤에 이제 꿈속에서 하도 무거운 짐을 막 집어 던지다 보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나무 십자가 위에서 아주 호흡을 가삐 하시면서 막 피 흘리시고 계시는 모습을 제가 본 꿈이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그 자기 죄를 진짜 뉘우치고 그냥 용서를 구할 뿐이지, 어떻게 이제 저희들이 스스로 무엇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이제 이사야 1장에서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좋은 거라고 갖고 와서 이렇게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게 하나한테는 짐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애기 받은 그래서 쫓겨나간 그 하도 이제 이 여인이 양심상 죄책을 느껴서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동네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 덕 높으신 스님한테 또 감명을 받고, 자기라고, 그러니까 여기 변자가 이제 양적 무기를 표현하는데 칼 같은 건데, 아무런 말씀도 아예 말이 없는 것도 어떤 그 무언의 말이니까, 그거를 보고 사실은 내가 그 다른 그 결혼하지 않은 뭐 상태에서 다른 남자의 아이였는데 맞아 죽을 것 같아서 그렇게 거짓말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다시 그 스님을 모셔왔다고 합니다. 그 검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간다는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오셨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시편 51편 7절하고 미가 6장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서로 변론해 보자라고 한 그 성서와 연관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미가 6장 2절입니다. 미가 6장 2절은 여호와의 이게 사실은 고발 얘기가 나옵니다. 고발 얘기. 산들아 나 여호와의 고발을 들어라. 땅의 기초야 나 주의 말에 귀 기울여라. 나 여호와가 나의 백성을 고발하였고 이스라엘의 죄를 밝힐 것이다. 그러니까 이사야 1장 8절은 서로 변론해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미가 6장 2절은 여호와께서 그 고발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편 51편 그 7절 51편 7절 읽어보면 우슬초로 나를 씻겨주소서 그러면 내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나를 씻어주소서 그러면 내가 눈보다 더 하얗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8절 그 밑에 부분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용서를 달라는 기도입니다. 내 귀에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가 들리게 해주소서 주께서 꺾으셨던 내 뼈들이 즐거워하게 해주소서 내 죄에서 주의 얼굴을 돌리시고 내 모든 죄를 없애주소서. 그러니까 오직 용서를 구하는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 안에서 살지 않으면 그 죄에 빠져서 그 여호와께서 고발할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라는 그 말씀을 제가 그 공유를 드리는 건데 이게 또 이제 숫자 말씀을 자주 드렸었는데 0이라는 숫자가 그 아주 오래전에는 사람들이 0이라는 숫자를 발견을 못 해갖고 인도에서는 이제 그때 2 빼기 2는 그냥 물음표라고 얘기를 했어요. 2 빼기 2. 왜냐하면 0이라는 숫자가 없었어서. 인도에서 공사상, 비어있는 사상이 나온 게 그 우리나라도 뭐 무국이 태국이니 뭐 이런 얘기를 나온 게 그냥 아예 없다는 거. 그게 아예 없다는 게 무수히 많아서 사실 없다고 그 수를 셀 수 없어서 0이기 때문에 0을 발견하고 나서 이제 뭐 컴퓨터도 제가 이제 뭐 그쪽 이과 계열이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0하고 1자 그 숫자 가지고 컴퓨터라든지 이제 그 어떤 과학적인 이야기들이 돌아가니까 0을 발견한 거. 그러니까 0이라고 하는 게 오늘 노자에서 나온 것처럼 없을 무자인데 나를 비우는 거. 근데 제가 이게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를 그 아무리 이제 제가 체험적으로도 느껴서 본 게 사실 기독교 저희들이 그 크리스찬들은 여기서 갖고 있는 것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얘기하는 뭐 현자 그리고 아주 그 성자로서 왕의 아들인 출가해서 깨달음을 얻은 그냥 아들에 대한 그 아들의 깨달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성자로서 나와 있는 그 사상들이 다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도교에서 이야기하는 곡신이라고 하는 그거는 이제 성령에 대한 내용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성령께서 품어주시는 거죠. 저희들을 어머님의 사랑처럼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당신을 십자가에서 그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시고 가시면 이제 성령을 남기시고 그러니까 그 교회에 들어오면 이 성령의 감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성령 내림을 느끼는 것도 특히 이제 그 권사님들 안에서 이제 성령을 이제 느끼는 사람들은 이제 영적 체험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이제 가끔 이제 도인 모습을 하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스님들도 가끔 이제 그 교회에 오셔갖고 뭐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 저랑 이제 교류를 하셨던 분들이 이제 항상 얘기하시는 말씀들이 뭐냐면 거기는 이렇게 권사님들이 도가 높아.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그 영적 체험을 느끼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들이 그 이렇게 봤었던 그 부처의 모습이라든지 심오한 깨달음을 그 이제 권사님들 통해서도 또 느끼는 거고 그 안에 이제 어떤 영적인 이제 품어주는 듯한 자기를 배척하는 게 아니라 저기 어떤 그 교회 웬 저기 중이 와갖고 저러나라는 식으로 자기를 뭐 폄훼하거나 내치는 게 아니라 따사로움으로 받아주는. 그러니까 이 도교에서 보는 이제 곡신과 같은 거죠. 그 골짜기에서 물이 흘러내려도 다 품어주고 어머님의 사랑. 그러니까 성령 체험을 하신 분들이 많은 그러니까 성령 체험을 하신 분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그러니까 새신자들이나
그런 분들이 마치 곡신을 느꼈듯이 이제 다른 종교에 있었던 분들이 특히 이제 그 소위 이제 영계에 대한 그런 체험이 많으신 분들은 깊은 감명을 받고 가시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렇게 깨우치신 분들이 많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서 보면 아버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굉장히 엄하신 이사야에서는 그냥 엄하신 하나님, 그냥 너희들이 뭐를 갖고 와도 필요 없고 특별한 절기가 나는 오히려 더 그냥 역겹다라고 하시는 그 무시무시한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 이슬람에서 얘기하는 그 알라처럼 이제 이 여호와의 고발처럼 아주 그 상대를 몰아붙이는 듯한 그런 어떤 그걸로 이제 형상화되는 어떤 그 성서들도 있는데, 기독교는 다른 것들이 품고 있는 그 집중적인 것들을 다 품고 있으면서, 그래서 제가 다른 곳에도 자꾸 이제 그 진실된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해도 뜻이 하나이고 달도 하나이듯이,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그 빛 하나는 빛은 여러 곳에서 비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분들이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또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제 다원주의인 또 목사님들이 보실 때는 뭐 다른 그다음 이제 신부님들도 이제 이게 바티칸 공의회라고 1960년대 교리가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바뀌냐면, 다른 종교 안에서도 구원이 있다라는 식으로 교리가 바뀝니다. 근데 카톨릭이 매우 흡사하고 완벽하게 똑같다고 하더라도 교리를 바꾸는 거는 누구냐면 거기는 이제 교황, 그러니까 무결점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추기경들이 쭉 모여서 이제 그 교황을 선출하고 교황이 하시는 말씀은 완전 무결점이라고들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추기경 회의, 전 세계 추기경 회의에서 결정한 교리가 진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에 그런 식으로 치면은 사실 이제 아주 흡사하지만 완벽하게 또 틀려지는 이야기들이 돼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저 같은 경우는 특히 다른 종교 체험을 나름 했지만 오로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제가 내팽겨 하도 무거워서 집어 던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 던졌으니 얼마나 더 그 죄가 크겠습니까마는 그것을 이렇게 품어주시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품어주시는 것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서 말씀 세 구절을 앞뒤 전후로 읽으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그 핵심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환상을 보여주시다 그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본 환상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꾸짖으시는 말씀이 쭉 나오고, 특히 1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만나러 오지만 누가 너희더러 이렇게 들락날락하며 내 마당만 밟으라고 했느냐.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너희가 태우는 향이 역겹다. 너희가 초하루 축제일과 안식일과 특별절기에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고 거룩한 모임에 모여서 악한 짓을 하는 것도 견딜 수 없다. 정말로 나는 너희에게 초하루 축제일과 특별절기들이 역겹다. 그것들은 오히려 내게 무거운 짐이 될 뿐이다. 계속 서로 이야기해보자 하시면서, 서로 변론하자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는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려 내게 기도해도 나는 눈을 감고 너희를 쳐다보지 않겠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들어주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 손이 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몸을 씻어 깨끗이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하던 악한 짓을 멈추어라. 못된 짓을 그만두어라. 옳은 일을 배우고 정의를 찾아라. 억눌림 받는 사람을 구해주고 재판에서 고아들을 지켜주며 과부들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어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오너라, 우리 서로 이야기해보자. 너희 죄가 심하게 얼룩졌을지라도 눈처럼 깨끗해질 것이며, 너희 죄가 진홍색처럼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어질 것이다. 너희가 기꺼이 내게 복종하면 땅에서 나는 좋은 작물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따르지 않고 등을 돌리면 너희 원수의 칼에 망할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그리고
그 미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미가 6장. 이거는 이제 6장은 이제 여호와의 고발에 대한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일어나라. 산들 앞에서 변호해 보아라. 언덕들에게 네 이야기를 들려주어라. 산들아 나 여호와의 고발을 들어라. 땅의 기초야 나 주의 말에 귀 기울여라. 나 여호와가 나의 백성을 고발하였고 이스라엘의 죄를 밝힐 것이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에게 무슨 잘못을 했느냐? 내가 너희를 무슨 일로 지치게 했느냐? 대답해 보아라. 시편 말씀입니다. 51편 7절. 우슬초로 나를 씻겨주소서. 그러면 내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나를 씻어주소서. 그러면 내가 눈보다 더 하얗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경반 그 관련된 그 성서 말씀을 쭉 이렇게 나눴습니다만, 뭐 제가 그 일찍 와서 이제 성서를 읽으면서 느낀 게 그 아주 진짜 그 교만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리고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또 이제 뭐 성서 나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지 않으면 나를 죽이고, 오늘 부활절입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아예 십자가에서 못 박으신 것 같이 완전히 나를 없애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살지 않으면 정말 무시무시한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아주,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부활이라고 다들 들떠서 뭐 이제 여기 보면 변론 중에서도 다 오너라 내가 죄를 다 사하여 주겠다라고 하셨으니까 모든 죄도 다 사하여질 것으로 착각하지만 앞뒤에 문맥상 보면 내가 진짜 십자가에서 못 박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를 못 박지 않으면, 나를 아예 없애지 않으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 그 안 될 것이다라는 게 오늘 부활의 핵심이기 때문에, 뭐 부활절 특히 이제 들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그 의미로 오늘 그 성서 말씀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 기도 오늘 부활절 영경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활을 하실 때에 주님이 그것이 내가 천절배가 됨으로써 너희도 나와 같이 똑같이 이렇게 될 거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부활에 대한 아버지 부활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 지하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된다는 말씀은 오직 나를 비우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부활을 명절의 절기로 볼 수 있지만 내 마음속의 부활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신 사랑하는 아버지 대장님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앞으로 이런 말씀들을 할 때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냥 막연하게 그냥 기독교만 아버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종교를 무시하고, 그러나 그들도 구원받을 아이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또 하나님의 그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전파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절을 맞이하여 이사야 1장 1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전부 우리가 오늘도 제 씻음 받고 진홍같이 붉어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모든 말씀을